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가족의 토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 시리즈, 기독교 가정 시리즈로 이렇게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지난주에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가족은 소중히 여겨야 가족이다.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 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소중히 여길 때는 그때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가족의 토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냐? 무엇이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결속을 이루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느냐? 무엇이 가족의 근거가 되느냐? 무엇이 가족의 기초가 되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뭐야 도대체 이 사람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극작가하고 배우입니다. 미국의 그 극작가하고 배우인데 이 사람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도 아니고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31년 만에 그 시신을 이쪽으로 미국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운구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안장하면서 그의 동상,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의 동상을 세워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어떤 걸 했길래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을 추앙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사람을 기억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만든 사람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다 아시죠? 이분 이름은 몰라도 이 노래는 다 압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하필 이때 목이 잠기네.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추앙받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가족의 소중함을 이 사람이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북전쟁을 하는데 북군과 남군이 싸웁니다.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스파트 실바니아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남군이 자기들의 그 군가를 막 힘차게 연주를 하고, 또 더 크게 그럼 북군이 또 힘차게 막 연주를 하고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북군이 저 노래,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 저 노래를 연주를 하니까 갑자기 쭉 하더니 같이 연주를 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휴전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 노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일깨워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사람은 집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우스 없이는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가정을 무너뜨리면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토대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조선시대에도 망하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세요? 돈 좀 있다, 양반이든 누구든 간에 돈 좀 있다 그러면 다 집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다 첩이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가정이 전부 엉망이 되고 전부 다 홍길동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토대는 뭡니까? 사회의 토대가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는 지지 기반, 그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족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누가 짝지어 준 것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이 말이 마음 편하게 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등지는 건 누구를 등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등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도,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재혼을 하시려는 분도 그렇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 질문하고 똑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부모님한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다음 말에는 부모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상관이 없다. 네가 그것 먹고 건강하고 학생이면 공부 잘하고 직장이면 직장생활 잘하고 그리고 가정생활 잘해라. 인생 잘 살아가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셔서 너는 키가 180이고 정우성처럼 생겼고 아니면 너는 뭐 키가 170이고 한예슬이나 이런 여배우처럼 생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누구하고 결혼했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라? 가장 좋은 남편이 되고 가장 좋은 아내가 되라. 가장 좋은 부모가 되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막 고민하다가 짬뽕 시켰어요. 그럼 옆 테이블에 짜장면 냄새를 맡으면 내가 짜장면 시킬 걸.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멀리 못 봐서 그래요. 다음에 와서 짜장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후회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싫은 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뜻이 뭔가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나한테 정말 흠과 티가 없는 진짜 어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남편을 주시고 그런 아내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참 이거 얼마나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맞춰가며 사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가정생활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흠 잡을래도 흠을 잡을 수 없고 티를 잡을 수 없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셔서 내 삶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재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야,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참 이게 우리들의 엄청난 착각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주제 파악해라. 주제 파악해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제 파악해라. 이 인간아, 너 언제 크고 언제 정신 차릴래?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주제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혹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죠?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과 세상의 흐름에 내 뜻이 맞은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결국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돼가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일 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저는 여자의 키가 165가 넘었다. 저는 여자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하일 신으면 제가 올려다봐야 되거든요. 내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여자로 올려다보며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 키가 173이라 죽을 때까지 올려보며 살아야 되고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키가 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또 좋은 거 있으면 안 좋은 게 있어요. 키 큰 분들 치고 또 건강한 분들 없어요. 나이 들으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관절 아프고 뭐 허리 아프다고 하고, 그래도 키 작은 분이 좀 건강하고 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기관은 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뭐죠? 교회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토대가 하나님의 뜻이듯 가정의 토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뜻에 근거한 가정이며 그 뜻에 근거한 교회인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 짐승반도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독하게 얘기해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의 토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먼저 우선은 가정의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담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연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연애하는 게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할 때 언제고 또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준, 보내준 하와 때문에 그랬다, 원망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의 문제지, 가정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셀 수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이 땅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죽을 때까지 다녀보세요. 지구 끝까지 구석구석 다 다녀보고 모든 사람 다 만날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존재합니까? 그 오랜 세월 기간에 하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필 내가 이 지역에 태어나서, 하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산다.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과거에 전에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과거를 보지 마시고 뭘 봐야 합니까? 앞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건 문제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왜 망각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교회에서 봉사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설교의 은혜 못 받습니까? 냉정하게 솔직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내 생각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본성이 살아나고, 못되고 악한 본성이 살아나고, 그 못되고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소중해지고 귀해집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품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소중하게 돼 있어요. 소중한 것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껏해야 해줄 게 기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서, 앞날을 놓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살 수 없을까? 살 수 없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고 고백합니다. 저도 자살할 것 같았어요. 내가 기도 안 했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과연 있을 수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심지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와 같이 여기까지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못된데,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저는 한국에서 자라고 와이프는 미국에서 자라고 이렇게 만나서 생활하는데, 잘 맞겠습니까? 그럼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 간에 대화가 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부부간에 지금까지 100년 해로하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의 자동차 왕, 그 헨리 포드가 있죠. 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을 일으킨 다음에 고향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아주 조그마하고 초라한 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짓느냐? 좀 크게 멋있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이, 두 사람이 사는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큰 집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집, 오히려 큰 집,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거 유지하느라, 그거 청소하느라, 그거 관리하느라, 그거 자랑하느라 내 아내한테 내가 집중하지 못할까 봐, 내 아내한테만 집중하기 위해서 작은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꿈이 있었지만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남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제품으로 찍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동일한 제품으로 그냥 말 척척 잘 듣고 이런 제품으로 찍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서로 다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서로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달라서 문제죠.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무지하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저는 맛없어 죽겠는데 또 맛있다 그러고, 나는 못 먹겠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고,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국물 끓인 거, 그 곰탕 같은 거 이런 걸 못 먹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또 제 아내는 또 뭘 좋아하냐, 생선 같은 거 좋아하는데 저는 또 생선 또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게 불평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게 있다고 뭐냐? 아,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이해되세요? 사랑입니다. 다 똑같으면 맞출 필요가 없으면 우리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먹기 싫은데 내 아내를 위해서 매운 것도 먹어주고 생선도 먹어주고, 이게 좀 그냥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 옆에 믿음으로 그냥 참고 앉아 있어주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옷에 냄새가 보면 엄청 스트레스거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이게 내 사랑이다, 참아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가위바위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백날 죽으라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가위바위보.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백날 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면서 꼭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굴어요. 똑같이. 좀 한쪽이 좀 져줘야 되는데, 아니 남편 이겨서 뭐 할 거며 아내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서로 지면 천국이 돼요. 한쪽만 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천국이지만 한쪽은 지옥이 돼요. 서로 이기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서로 져주느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느냐, 이게 어떤 천국과 지옥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남자분들이 가끔이 아니라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속으로 좀 찔리는 분이 있을 텐데, 비상금을 좀 만드시는 분들 있죠. 비상금, 아내 몰래 그냥 숨겨놓고. 근데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금을 숨겨놓을 때 봉투에다가 돈만 넣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쪽지 하나 써놓으세요. 당신만 사랑해, 필요할 때 써.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내가 그걸 찾았을 때 에이, 당신 이 돈 뭐야 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네. 근데 아내도 그걸 찾았으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돈만 쏙 빼가고 돈만 쏙 빼간다. 사실 뭐 그러는 분들일 수 있겠지만 좀 그러지 말아야 되죠. 돈은 쏙 빼가고 거기다 자기다 똑같이 쪽지를 써놓고 나도 사랑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쪽지를 쓸 때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내가 더 사랑해 하며 돈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야, 아멘 많이 나오고 난리가 나시는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직업이 어떻든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좋아하는 음식이 같든 다르든 키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다 상관없어요. 어떠해야 합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멋진 짝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십시오. 위대한 남편이 되고 위대한 아내가 되고 위대한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신앙관이 되어야 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가정의 토대가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성경 보면 23절에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가로되,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아담이 너무 좋아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이 싫어서 마음에 불편하고 괴로워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부부간에 잘 사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네 그래? 그러면서 우리 가정 깨놓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잘 좀 컨트롤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감정 때문에 다 망해요. 자기 싫은 거 좋은 거, 자기 싫은 거 좋은 거 때문에 멀리 보질 못해요. 좋은 거에 꽂힌다고 하죠. 그거 꽂혀서 딴 걸 못 봐요. 싫은 거에 꽂혀서 다른 걸 못 봐.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내 남편 이거 싫어. 그래서 그거 꽂혀서 남편의 좋은 점을 전혀 보지 못해요. 아주 힘든 인생 되죠. 감정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어떻게 합니까? 드러냅니까? 꼭꼭 숨겨놓습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꼭꼭 숨겨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은 감정을 숨겨놓고 티를 내지 않는 분, 얼굴에도 티가 안 내고 전혀 티가 안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좋게 이야기하면 늘 평안한 사람이고 평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좋게 보면 또 음흉한 사람이다, 늘 속마음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참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한 두 번째 태도 있습니다. 와인처럼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딱 자기 감정을 내어놓고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조절을 잘하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안 좋게 말하면 아주 요령에 뛰어난 사람,
솔직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아주 요령에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뭐처럼 여기는 분이 있냐면 옷,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항상 드러내는 분이 있어요. 항상 드러내는 분. 좋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솔직하죠. 사실 저는 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세 번째 쪽에. 숨기질 못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편하죠. 아, 저 목사님이 기분 나쁘구나, 아니면 기분 좋구나, 다 알죠. 저도 나름 숨기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생겨 먹길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러나 편하죠. 한편으론 너무 뻔하니까.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뻔하다고, 숨기질 못하니까. 그러나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지만 안 좋게 말하면 뭐겁니까? 주책 바가지죠. 좀 사람이 좀 절제할 줄도 알고 자제할 줄도 알고 좀 숨길 줄도 알아야지 조절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느 쪽일까요?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때로는 겉으로 확 표출하시고 세 가지 면이 다 있으세요. 세 가지 면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내 남편이 어떻다, 내 아내가 어떻다, 감정을 늘 숨긴다, 뭐 요령 있게 드러낸다, 뭐 너무 드러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느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만나게 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가 딸처럼 여기는, 물론 이게 형제들도 좀 있긴 하지만 특별히 좀 딸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배경이 다 달라요. 나온 학교도 다 다르고 부자인 친구도 있고 가난한 친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늘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늘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딸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4번을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들이 20명, 30명을 모아다가 갈 때, 올 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써갖고 오고, 오면은 막 환영해 주고. 정말 그 친구들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끌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은 스승의 날 챙겨주지, 생일 챙겨주지, 꼬박꼬박,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줘요. 결혼 기념일인데 목사님 연락하셨어요? 전화하셨어요? 사모님 뭐 생일 선물이나 뭐 이런 거 챙겨드렸어요? 결혼 기념일 때 뭐 전화하셨어요? 생일 선물 보내드렸어요? 항상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챙길 수가 없죠. 신경 쓰게 되고 애쓰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마음속에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품고 간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와요. 누구 만나봐라, 묻지도 않고 만나요. 안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믿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아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서로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친구들을 믿고 그 친구들도 저를 확실하게 믿거든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기뻐하듯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보듬어주고,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다 보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귈 때 장점 보고 사귀어야 합니까? 단점 보고 사귀어야 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 우리의 선택이니까. 단점 보고 사람 만나려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점 보면요 계속 나와요. 장점을 보다 보면 뭐 키가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작아서 좋고, 머리숱이 많으면 많아서 좋고, 적으면 적어서 좋고,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랑하면 적으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조금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과해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하고 성교를 하고 수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형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색하지 마라. 또 동물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변해도 절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죄악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죄악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랑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새로운 여자 찾고 절대로 만족 못하는 거죠. 심지어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동물을 그런 대상으로 삼고, 이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적 취향이라는 말로 동성애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말로 이 동성애를 합리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물론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비슷한 표현을 한 적도 없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그때 문화 상황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원숭이는 원숭이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그게 어떻게 변합니까? 이 뇌성마비 환자나 르게릭 환자 같은 분들도,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도 동일하게 성욕을 느낍니다. 소아마비여서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성적 욕구를 그대로 느껴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성적 만족을 느껴보질 못하고 죽어요. 르게릭 환자도 어떻습니까? 성적 욕구를 그대로 느낀대요. 그런데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의 무게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자기 삶의 무게예요. 그러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성적으로 전혀 불평이 없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감사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고 절제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집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지, 그런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생활은 아니죠. 만약 우리 교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기분 맞춰드려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모호하게 제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거나 절대로 합리화하고 싶지 않고 절대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서로의 기쁨이 된다. 이런 어떤 성적 만족이 기쁨이 된다. 성적 만족이 기쁨이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성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설레이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거 인권이니 이런 말로 옹호하고 합리화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우리 스스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려고 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고, 이것은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서로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이익의 제재료로 여길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왜곡이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는다라거나, 뭔가 성적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는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사랑이 왜곡이 되고 가족이 깨지고 가족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각오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정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토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다. 모든 교회가, 모든 사회가 이 가정처럼 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 돈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 달라요. 때로는 남자는 늘 그렇습니다. 예쁜 여자와 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관심사가 예쁘냐, 나이 들으면 고우냐, 뭐 이렇게 계속 외모만 물어보고, 또 여자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은 남자와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얼만큼 가지고 있냐? 야, 그래? 집이 2채래? 야, 그 빌딩 가지고 있대? 야, 차 못 타고 다닌대?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전부가 아니거든요. 얼굴은 그 사람이 가진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살면서 서로에게 참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싸울 수 있지만 그걸 멈추고 사랑하십시오. 싸움과 투쟁은 결국 지치지만 사랑은 서로에게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안산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등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학교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내다보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친구 집이 반대에 있으니까 친구와 같이 학교 가려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세월호에 빠져서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막 가다가 서서 부릅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다가 아차, 내 친구가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했지. 그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부릅니다. 그러다가 또 울며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엄마가 야, 이거사 정신 차려. 야, 이거사 정신 차려.
이제 그 친구는 안 돌아와 라고 말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냥 말없이 그 아이 붙잡고 그 집 앞에 같이 가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닐까요? 네 친구 더 이상 안 돌아와 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지고 그 집 앞에 서서 같이 그 친구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게 뭐 무슨 의미 있냐? 그런다고 해서 살아 돌아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친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잊어버립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가슴 저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며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뭐가 가슴 아파야 합니까? 내 속에 내 아내가 나를 만났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쉴 수가 없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쉴 수가 없다. 마음 늘 불편하고 괴롭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고통스럽다.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엉뚱한 것에 목표를 두고 목숨 걸고 살아가요.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쾌락, 재미, 짜릿한 것,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인기 있는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재밌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이 사그러듭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듯 가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고, 가정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일궈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업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토대가 돈이 되고 무슨 명예가 되고 인기가 되고 재미가 되고 쾌락이 되고 성적 욕구가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토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가 되는 길, 가정을 가정답게 이루는 길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듯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가정을 낳으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낳은 거예요. 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가정을 품으시듯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배우자를 품고, 우리 가족을 품고, 우리 가정을 품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섭리로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이 시대에 존재케 하셨고 바로 이곳에 존재케 하셨고 바로 이 교회에 바로 우리 가정에 존재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의 토대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소중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